오늘은 여러분과 새술은 세부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예.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서 왔냐고, 코리아라고 하니까 그때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이 끝난 직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코리아 하면서 월드컵 하면서 그때야 이렇게 사람들이 월드컵 이후에 좀 아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지, 그 이전에는 더 많이 부족했고 아직도 코리아를 모르는 나라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코리아는 모르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삼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2020년에 인터브랜드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블랜드에서 삼성전자의 블랜드 가치가 623억 달러로 세계 5위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해서 삼성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성이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1993년에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도 하는데요. 신경영 선언은 한마디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자, 이런 선언입니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 신경영을 선포한 이 본질적인 의도는 제품의 질을 높이자는 겁니다. 제품의 질을 높이면 자동적으로 양은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그런 이건희 회장의 경영 철학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경영을 발표한 후에도 애니콜 전화기의 불량률이 11.8%였답니다. 아직 직원들이 회장의 어떤 그 경영 철학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은 구미 공장에서 500억 원이나 되는 핸드폰 15만 대를 모아서 화형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애니콜 화형식이라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제품의 양보다 질로 승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곳에 담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삼성의 갤럭시 핸드폰이 세계 1위가 되었는데요. 그러한 이 과정에 이전에는요, 이건희 회장의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2년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새 시즌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가운데에, 그리고 여러분이 손대는 범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때 여러분의 개인과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2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즌을 열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예전과 같은 옛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시즌을 위한 과감한 결단과 변화가 여러분 안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즌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과 각오를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새 시즌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에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새 일을 행하실 때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새 술을 부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부으시는 새 술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그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말은 무엇인가 하면 새 술에 취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부으시는 새 술은 성령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가 새 술에 취한 사람처럼 방언을 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술을 부으시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새 술을 부으실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옛 부대에 새 술을 부으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부대가 터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전에 포도 농사를 지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복숭아 농사밖에 짓지 않는데 전에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 농사를 짓고 난 후에 마지막 포도를 다 거두어 드릴 때에는요, 포도를 다 따서 포도주를 담으십니다. 포도주를 담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포도를 다 따서 세척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다 세척한 뒤에 물을 싹 뺍니다. 물을 다 싹 뺀 후에 항아리에다가 이 포도를 다 담습니다. 그리고 항아리에다가 포도와 설탕을 1대1로 담습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에 있는 포도와 설탕을 손으로 막 으깨면서 섞는 작업을 합니다. 포도와 설탕을 다 으깬 후에는요, 이제 그 항아리 그 위에다가 비닐봉지를 이렇게 덮어 놓습니다. 비닐을 이렇게 덮어 놓으면은요,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어떻게 되면요, 이 항아리에 가스가 차게 됩니다. 가스가 차서 이 비닐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게 된답니다.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가스를 빼줘야 돼요. 가스를 빼주지 않으면 이 비닐이 팡 터져버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가스가 차는 이 과정 가운데에 이 비닐 안에 있는 항아리 안에 있는 가스를 빼주지 않으면은 터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포도주는 이처럼 새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담으면요, 수축과 팽창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포도주가 맛이 있게 숙성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담아놓은 술을 밤에 가서 몰래 홀짝홀짝 제가 마시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되는가 하면요, 옛 부대에 담으면 안 되고 새 부대에 담아야만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항아리가 없었고 이 가죽 부대에 담았는데, 옛 부대는 어떤 부대인가 하면요, 딱딱하게 굳어 있는 부대를 말합니다. 딱딱하게 틀이 굳어져 있어서 변형이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그 옛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요, 가스가 차오르고 수축과 이 팽창이 계속되는 과정 가운데 이 옛 부대는 터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반드시 어디에 담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새 부대에 아직 포도주를 담지 않았던 틀이 이렇게 굳어지지 않은 그런 새 부대에 담아야만이 이
새 포도주가 숙죽과 팽창, 이 가스가 차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맛있게 숙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 부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새 부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가지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유연하고 수용성 있게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새술은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령님은요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한 가지 틀에 매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자유롭게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자유롭게 일하실 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틀에 매여 있으면은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세모라고 말씀을 하시면요, 우리 공동체가 세모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공동체가 성령님께서 세모로 역사하시는데 공동체가 네모라고 하는 틀에 딱 갇혀 있으면은 세모가 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담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은 세모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모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네모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동그라미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오각형으로 역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대가 된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역사를 담으려면은 유연하게 수용성 있게 어떤 한 가지 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때그때 우리가 유연하고 수용성 있게 우리가 탄력적으로 반응해야만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에 유연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유연하게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고 어떤 한 가지 틀에 딱 고정되어 있으면은 새 일을 행하실 때, 성령님께서 새 시즌에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틀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에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그 설교를 통하여서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도 베드로는요 성령에 충만해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 보자기 안에는요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막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음성이,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때 부정한 짐승,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이 있는데, 부정한 짐승들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런 부정한 동물은, 부정한 짐승은 먹어보질 않았습니다 라고 거부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일이 3번씩이나 반복되면서 주님께서 잡아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환상 중에, 기도 중에, 환상 중에 있을 때에 베드로가 있던 그 피장 시몬의 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저들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니까 고넬료의 집에 그 고넬료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지인, 친척들, 그런 이방인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임했던 그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틀이 깨져버려요. 성령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성령을 부으신다라고 하면서 이방 선교가 비로소 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어떤 틀에 갇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경험, 어떤 지식, 이러한 틀에 갇혀 있으면 성령님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틀을 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틀을 깨라. 우리에게 어떤 성령님의 걸림돌이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선교단체가 예수전도단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자신을 잘 아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자신에게 책 3권을 선물해 주셨답니다. 근데 그 책 3권이 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교과서와 같은 그러한 책 3권을 선물로 주셨답니다. 근데 이 책을 받아들고 이분은 이제 당장 예수전도단의 어떤 설립자의 책이라는 걸 알고 이건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부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래도 재미있으니까 꼭 좀 한번 읽어보라고 이렇게 권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책을 받아들고 이렇게 책을 준 분의 어떤 정성도 있고 해서 그 책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 책이 너무 재미있더랍니다. 너무 재미있었는데 문제는 이분이 생각할 땐 다 뻥이더랍니다. 다 구라고 뻥이고 거짓말이고 현실에서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소설 속에서나 있을 만한 그런 법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3일 만에 그 책을 단숨에 다 읽었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믿기지 않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로렌 커닝햄이 수많은 것들이 막 믿기지 않았는데 그 중에 가장 믿기지 않았던 그 사건이 로렌 커닝햄이 하와이에서 젊은이들과 함께 선교 여행을 하다가 돈이 다 떨어졌답니다. 근데 먹을 것도 없고 배에서는 쪼르륵쪼르륵 그런 소리가 나고 그랬었는데, 그때 로렌 커닝햄이 젊은 그런 선교 팀에게 우리가 밥은 먹을 수 없지만은 찬양할 수 있지는 않겠냐 하면서 그 하와이에 방파제가 있는데 그 방파제를 걸으면서 막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막 튀어 올라왔답니다. 막 물고기들이 튀어 올라와서 그 물고기를 잡아서 먹었답니다. 배를 채웠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이런 일들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의심이 많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목사님이 휴가를 2주간 받아서 하와이 호놀룰루에 가셨답니다. 근데 하와이 호놀룰루에 막내 처제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막내 처제가 같은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관계였었답니다. 근데 하와이에 가면은 그 예수전도단의 본부가 있는 열방대학이 그 하와이에 있습니다. 하와이에 있어서 빅 아일랜드 섬에 있어서 이분이 하루 시간을 내서 이 하와이 빅 아일랜드에 있는 그 하와이 예수전도단 열방대학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로렌 커닝햄 목사님은 너무 바빠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어서 로렌 커닝햄의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책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같이 예배까지 드렸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뭔가 있긴 있다. 나하고 스타일이 맞지는 않고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는 못했는데 뭔가 있기는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답니다. 처제 집에 돌아와서 처제에게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물었답니다. 처제, 여기 하와이에는 물고기들이 방파제에서 막 뛰어 올라오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혹시 있나? 라고 하니까 처제가 갑자기 대답하기를 그런 일들이 여기는 종종 있어. 수천 마리가 뛰어 올라와. 그러면서 영상을 보여줬답니다. 그런 영상이 유튜브에 그런 영상이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엄청 큰 충격을 받았답니다. 자기는 이건 뻥이다, 이건 구라다, 소설이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런 일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방파제를 걸을 그때에 막 물고기들이 떠올라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기적과 같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것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로렌 커닝햄 목사님처럼 한번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 한번 연습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생각이 났답니다. 그게 뭐냐면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어떤 이분이 이제 전 세계를 강의를 다니며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시고 쉬는 시간에 커피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네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 가지고서 길에다 던져라, 뭐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런 감동이 있으면 실제 그걸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분이랍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데 나는 순종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꺼내서 길에다가 내려놨답니다. 근데 그 옆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 라고 생각하고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돈을 딱 주워서 돈을 세보더니 막 펑펑 울더래요. 그래서 옆에 가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우십니까? 라고 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며 살았답니다. 그리고 마약을 하고 또 온갖 방탕하게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감동과 부담감을 주셔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기도하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달라고 하고 가러 가는데 돈이 있어서 딱 들어보니까 그게 딱 집으로 가는 경비랍니다. 집으로 가는 경비가 거기에 딱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응답으로 그분이 경험했던 겁니다. 이런 것을 경험했던 것을 읽었던 내용이 있어서 이분도 한번 그대로 좀 순종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렌 커닝햄 목사님처럼 나도 한번 순종해보고 싶다,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다,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쯤에 이분이 이제 그 청년 대학 말씀 강사로 굉장히 바쁘게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었답니다. 그러면서 사례비로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왔었는데 이 많은 돈이 쌓여 있는데 주님, 저도 로렌 커닝햄 목사님처럼 이것을 누군가에게 좀 전해주고 싶은데 누군가에게 전해줄까요? 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랍니다. 떠오르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근데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신학교 동기 중에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이름을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분의 이름이 생각났을까? 그분은 신학교 동기였는데 신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니고 대화를 많이 했었던 관계도 아니었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계좌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수소문해서 이렇게 알아봤답니다. 그리고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송금해 버렸답니다. 다 송금해 버렸는데 그분은 개인적으로 관계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특별한 어떤 마음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혹시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닐까라고 순종을 했는데 만약 이 순종을 했는데 이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냐면 굉장히 시원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또 한 가지 마음은 굉장히 아깝다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시원하고 한편은 너무 아깝다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근데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은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막 수백 가지도 생각날 것 같아서 즉각 순종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됐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 다음날 새벽입니다. 너 오늘부터 돈 걱정하고 살지 않게 해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 오늘부터 돈 걱정하고 살지 않게 해줄게.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근데 이게 자기의 무의식 중에 올라온 감정인지 어떤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자기는 뭐 구분이 안 되더래요. 그냥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옷을 입고 이제 교회 출근하려고 하는데 한 9시쯤에 교회 한 집사님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전화가 왔답니다. 근데 그분은 자신의 교구 집사님도 아니고 다른 교구 집사님이고 제가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집사님이셨답니다. 근데 그분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그분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모아뒀던 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목사님을 생각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드리라고 하는 건가 보다라고 해서 연락을 했답니다. 그리고 만나서 봉투를 건네셨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거면은 교회에 헌금을 하시지 왜 꼭 저에게 하냐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무조건 목사님에게 주시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전달을 해드렸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이 가시고 난 후에 도대체 이 봉투에 얼마가 들었길래 이분이 이렇게 주시고 가셨을까라고 하고 봉투를 열었는데 봉투에 1,0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과 5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있었답니다. 1,500만 원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깜짝 놀랐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분이 너무 이렇게 깜짝 놀라고 충격적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에게 갔답니다. 부목사님이어서 담임 목사님에 찾아가서 자기 이렇게 있었던 사연을 쭉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봉투를 받아 보시더니 막 우시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왜 우시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때가 이제 12월 달이었는데 12월 달 됐는데 목사님들이 어려운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답니다. 많이 찾아오셔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그 교회가 뭐 학교도 하고 뭐 건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도와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딱 5분이 생각이 나는 분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5분에게 200만 원씩 좀 도와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목사님이 한 달 동안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500만 원, 1,000만 원을 주시면 200만 원씩 5분을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좀 물질 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이 봉투를 가져온 거예요. 그날이 12월 31일이었답니다. 그분이 집사님에게 받았던 날이 12월 31일이고 그냥 그 전날 그 본인이 선교사님에 보냈고 그날 아침에 만나자고 하고 그날 만났는데 이렇게 1,500만 원을 받게 되고 그걸 목사님에게 가져갔더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1,000만 원을 200만 원씩 5분에게 드릴 테니까 이 500만 원은 그 당신이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이 또 필요한 데 있을 거니까 거기로 흘려보내면 좋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간에 그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일날 선교사님이 5분이 오셨답니다. 그래서 5분에게 100만 원씩의 선교비를 이분이 나누어 드렸답니다. 그 뒤로 이분이 돈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항상 공급해 주시는 것을 20년 넘게 경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이 틀을 깨고 새 부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상식과 틀을 깨도록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틀을 깨야 된다. 너의 가지고 있는 이 틀을 깨지 않으면 내가 새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비슷한 경험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수원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원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전원 아파트가 재건축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라고 하는 그런 통보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건축 직전에 있는 아파트가 전세 비용이 제일 싸다는 거 아십니까? 네. 오래된 아파트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싼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그 전세 비용으로는 뭐 이사 갈 만한 곳이 마땅하게 없는 겁니다. 가장 싼 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주변을 막 알아보니까 또 재건축 직전에 있는 아파트가 뉴코아 맞은편에 있는 메탄주공 5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같은 전세 금액이다 보니까 거기로 이제 이사하기 위해서 이제 미리 알아봤어요. 한 2달 이상 그 삼성부동산에 제 아는 교회 권사님이 있어서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한 2달 넘게 한 7집 정도를 소개를 해 준 겁니다. 전세가 많이 안 나오는데 한 7집을 소개해 주니까 다 봤는데 너무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뭐 싱크대, 도배, 장판, 뭐 화장실, 뭐 샷이 뭐 다 완전히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집주인이. 주로 이제 세입자들이 살고 있고 집주인이 살고 있는 곳은 수리를 했는데 세입자가 살고 있는 곳은 수리를 안 한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해서 제가 어디로 알아봤냐면은 수원역 앞에 있는 대우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대우 아파트를 이제 알아봤더니 거기는 지금은 뭐 꽤 많이 올랐던데 한 1억 정도 대출을 받으면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저렴한 집을 알아봤는데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아내하고 같이 가서 그 집을 보고 이제 확인했는데 그 이제 부동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요일 오전까지는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그 기한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오전까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로 대출 받더라도 여기로 가야겠다. 거기가 너무 가격은 맞는데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거기는 못 가겠다라고 생각하고서 있었는데 아내가 그래도 기도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 오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수요일 오전에 이제 부동산에서 연락 온 겁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그 집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객님이 빨리 결정 안 하시면 그분에게 넘겨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가 와가지고서 아내에게 물어봤죠. 여보,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자기가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응답을 받았는데 너무 황당한 응답을 받아서 저한테 얘기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응답이냐? 이제 좀 이따 바로 전화를 드리겠다 하고 끊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사갈 집은 메탄주공 5단지, 저희가 2달 동안 기다리면서 6, 7집을 지켜봤던 거기에 저희 집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2달 이상 저희가 찾아봤는데 저희가 마땅히 들어가고 싶은 집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들어가게 될 텐데 전세 비용도 꼭 똑같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수리된 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은 언제 나오는가? 금요일 날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수요일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 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은 모든 것이 화이트다. 이런 사인을 주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 부동산에서 연락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신데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보, 내가 미쳤나 봐.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나 처음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저보고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여기 대우 아파트 이사를 간다고 응답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이제 뭐 부동산에서 연락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셨다고 하는 그 아파트를 금요일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이 고민의 기로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데 속는 셈 치고 금요일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하고 그 대우 아파트 부동산에는 연락해서 거기 저희는 안 하고 다른 데 한번 넘겨주십시오 라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수요일 저녁에 전화가 왔습니다. 삼성부동산의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딱 왔는데 그 권사님이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그 메탄주공 5단지에 아파트가 하나 나왔다고 오늘 이제 지금 떴는데 그런데 금액도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거기도 뭐 조금 수리는 됐다고 하는데 내일은 볼 수 없고 금요일 날 볼 수 있답니다. 집주인 사정이 있어서 내일은 못 보고 금요일 날에나 볼 수 있답니다 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짐이 지금 벌써 그 아파트라고 하는 그것이 맞고 두 번째 전세 금액이 맞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금요일 날이 맞다라고
라고 하는 거. 이제 거기 가가지고서 거기가 진짜 화이트인지 확인해야 되고 올술이 되어 있는지 이 두 가지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이제 수요일 저녁부터 조마조마하는 마음, 기대 반 조마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이 되어서 일찍 금요일 아침에 아내하고 찾아갔습니다. 딱 찾아갔는데 띵동, 이제 권사님하고 같이 가가지고 띵동 초인종을 눌렀는데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신발장이 화이트, 벽지가 화이트, 몰딩이 화이트, 바닥이 화이트, 다 화이트인 거예요. 천장까지 다 화이트인 거예요. 싱크대 화이트, 화장실 모든 거 다 화이트, 다 화이트. 샤시도 화이트. 그런데 집이 다 수리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 계약하고 그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런 경험이 저희가 이제 있었는데, 그렇게 계약하고 나서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얼마 후에 이제 이사를 가려면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사 비용이 그때 한 200만 원 정도 필요했고, 그리고 그동안 제가 아이들하고 그냥 바닥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침대에서 자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옆으로 이렇게 쪼그려 자는 걸 좋아하는데, 옆으로 이렇게 침대가 아닌 데 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깨도 찌푸둥하고 목도 찌푸둥하고, 그래서 침대 생활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침대를 사야겠다, 이제 이사하는 집에. 그러려면은 이사 비용 한 200만 원 정도, 그리고 애들 2층 침대, 우리 침대 하면 한 400만 원 정도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4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하나님이 500만 원 주신대 3월 중순까지. 이게 어떤 기간과 얼마 금액을 또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도 또 이러는 겁니다. 여보, 내가 진짜 미쳤나 봐. 이제는 금액과 언제까지 이렇게 응답까지 하나님이 주시네? 라고 하면서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진짜 500만 원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 전혀 믿어지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500만 원 주시면 내가 당신한테 100만 원 줄게.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돈은 안 들어올 거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니까, 왜냐하면 사례비 이외에 그게 들어오는 거라고 얘기했던 거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100만 원 줄게, 그랬던 겁니다. 근데 그 즈음에 2월 달이었는데요. 2월 14일 수요일이었습니다. 2월 14일 수요일이었는데 구정연휴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구정연휴 바로 직전이었는데 갑자기 교직원들을, 사역자들을 다 모이라는 겁니다. 다 모였는데 갑자기 봉투를 다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정 보너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원중학교에서 5년 사역했는데 그때 구정 보너스 처음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사역하신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10년 동안 구정 보너스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한 번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168만 원이 나와가지고서 11조 떼고 150만 원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장모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 이름으로 우체국 보험을 넣어놨는데 그 만기에서 5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서 아내한테 입금을 해줬습니다. 얼마 됐습니까? 이제 200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사할 시즌이 이제 3월 달에 우리가 3월 2일 날 이사 날짜였는데, 이사 날짜가 가까우니까 제 동생이 어느 날 연락하면서 형 이사하는데 필요하면 하면서 100만 원을 입금을 해주는 겁니다. 얼마가 됐습니까? 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까지 다 끝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재건축 아파트에 있기 때문에 이사하기 전에 저희가 집주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이사 비용이 나오지 않나요? 라고 하니까 집주인이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만기가 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당신네는. 근데 무슨 이사 비용을 요구합니까? 이사 비용 땡전 한 푼 없으니까 그냥 알아서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리고 이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사 비용은 아무도 저는 이제 한 푼도 못 받았었던 거죠. 근데 이사 가고 난 후에 2주가 지났는데 갑자기 집을 계약해줬던 그 부동산 집사님, 그분도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집주인이 갑자기 이사 비용을 입금해 준대요. 통장으로 입금해 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 비용이 입금됐는데 얼마가 입금됐을까요? 20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이사 가고 난 후에, 한참 후에 200만 원의 비용이 입금이 됐습니다. 얼마예요? 총 500. 그래서 아내한테 100을 줬습니다. 200은 이사비하고 200은 아이들 2층 침대 사고 100만 원 2층 침대 사고 또 제 침대에 이렇게 사느라고 40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 아파트의 사역자들이 4가정이 살았는데 저희만 이사 비용이 나왔습니다. 이사하려고 한 11개월 남은 분도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제 상식과 틀을 깨는 어떤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해라 응답을 7월 4일 날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우리가 살 집 다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인을 주시고 하나님이 개척의 응답을 하셨던 겁니다. 저는 청빙을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개척은 꿈도 안 꿨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도 상상도 안 했었던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개척을 허락해 주시니까 개척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이 믿음이 생겼었던 겁니다. 그래서 개척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개척에 순종한 이후에는 이미 여러분 중에서도 이미 많이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과 어떠한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셨는지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부대가 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야 됩니다. 이건 나는 아니야. 이거는 내 상식적으로 안 맞아. 이건 내 경험적으로 맞지 않아. 라고 하는 그 틀을 깨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새 술을 부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기질도 깨야 되고요, 나의 경험도 깨야 되고요, 나의 상식도 깨야 되고,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했던 신앙의 고집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고집하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도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전에 역사했던 방식으로 항상 그대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은 늘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님은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다르고 아이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다르고 아모리 연합군을 점령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때로는 반석을 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반석을 명해라 라고 해서 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이처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때 새 부대가 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야 된다는 겁니다.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경험, 이 틀을 깨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유연하게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이 틀이 강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고 내가 오랫동안 경험했다라고 하는 분들일수록 이 틀이 강해서 성령님의 새로운 역사를 담을 수 없는 겁니다. 새술이 담겨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얼마 전에 기도 부탁을 드렸었던 암 사기 가운데 있는 김경우 형제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형제입니다. 근데 43살인데 갑자기 그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날 저하고 아내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가 아직 공동체고 교회도 없기 때문에 릴레이 금식 기도하라고 하는 8일 동안 릴레이 금식 기도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카톡방에 릴레이 금식에 대한 이 기도 제목을 올리고 동참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6분이 지금 여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일주일간 지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금식 기도를 할 때 우리 서인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 서인이가 자기도 금식 기도에 참여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금식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을 금식하든가 이렇게 뭐 점심을 금식하든가 저녁을 금식하든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니까는 본인도 동참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동참할 때 얘는 아침 전체를 8일 동안 금식하는 줄 알고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전체 할 필요 없고 한 끼만 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끼면 되냐고 자기가 되게 부담스러웠다고, 아침마다 금식하려고 생각하니까 되게 부담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래도 정말 그 하나님이 필요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동참하고 싶다고 동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금식을 하는데 토요일 날 아침은 좀 늦게까지 자니까 그러면 금식이 안 될 것 같아서 점심 금식에다가 아내가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너 오늘 금식이니까 아침밥 먹고 이제 금식 참여해라, 점심 금식해라 라고 해서 얘가 이제 태어나서 처음 금식에 참여한 거예요. 처음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3시쯤 되니까 배고파 죽겠다는 겁니다. 얘는 모르고 금식이 뭔지도 모르고 동참을 한 겁니다. 어린아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3시쯤에 일회용 비닐을 막 입에다 집어넣더라고요. 일회용 비닐을 집어넣고 방에 육포가 있었는데 그 육포를 비닐을 집어넣고 비닐 안쪽에다 넣고 씹는 겁니다. 음식을 못 먹으니까 이렇게라도 좀 씻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 왜 그래? 이게 아니라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렇게 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금식에 저희 참여하는 우리 식구 같이 함께 모여서 그 경우 형제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은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새 부대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금식하면 배가 고프니까 나 그거 힘들어서 아예 안 해. 나 금식 그거 어려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예 동참을 안 해요. 그게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입니다. 왜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데, 내 가족도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 것에 탁 틀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경험과 틀이 있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 틀이 강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직분이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수록 이 틀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틀과 자신의 상식을 깨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물론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정말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라면 여러분이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신의 틀을 깨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새 수를 부으십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 손대는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은혜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새 부대가 된 사람, 자신의 틀을 깨고 유연하고 부드럽게 그분의 탄력성 있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수용성 있게 순종하는 사람,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틀과 상식대로 고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틀을 깨야 됩니다. 그 틀을 깨는 고백이 뭐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우리는 날마다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내 틀에 강하고 내 틀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앞에서 내 틀을 깨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종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새 부대가 되고 그 새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수를 부으셔서 성령의 역사,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새 부대로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주님께서 내 틀을 깨달고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자신의 틀을 깨는 사람에게 주님은 세수를 부으실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세수를 부으셔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행전이 신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29장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는 다시 써나가는 것입니다. 새 술로 준비된 사람들, 새 부대가 된 사람들, 새 술이 부어질 때에 이처럼 사도행전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새 부대가 되라, 새 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